네, 오늘 1월 3일 주일 첫 예배입니다. 2021년 첫 번째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데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묵도하심으로 2021년 첫 번째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해를 맞았고 그 첫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의 장소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흉흉하고 또 좋지 않은 소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우리의 마음이 어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들의 마음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소망과 참된 기쁨의 빛이 비추어지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바라는 그런 귀하고 복된 마음들이 되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악한 원수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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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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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네, 이 시간 우리 교동문 67번입니다. 교동문 67번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우리 천천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도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균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토록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2020년 한 해 동안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1년 첫 주일을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신 주님 전에 나와 찬양으로 경배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여기에 모였사오니 예배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에 응답받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한 해를 감사로 보내고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창궐하여 전 세계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든 교회 지체들을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혼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이곳에 세우신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예언하신 말세의 징조 같은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저희는 세상 사람과 분별되지 못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드림이 가로막혀 영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초대교회같이 말씀으로 돌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전히 지키지 못한 저의 주일들을 2021년 한 해 이 땅의 교회들이 주일을 거룩히 지키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성도들의 삶이 믿음으로 성숙한 열매 맺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바라보지 않고 욕심에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사모하며 항상 행복함을 주 안에서 누리며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새해에도 성도들 가정마다에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복된 가정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들로 변화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심으로 풍성한 열매 맺는 삶에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주님 주시는 평강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올 한 해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성도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길 소원하며 우리의 기쁨과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그렇게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12월 20일부터 12월 26일까지 교회에 도착한 헌금 내역입니다.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 마음을 다해서 또 정성을 다해서 헌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명단에 이렇게 오류가 있거나 빠진 이름이 있으면 교회로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말씀 카드가 나왔습니다. 말씀 카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목사님들께서 오셔서 목원들 거 또 가족까지 다 충분히 만들었으니까 좀 가져가셔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금 보고 확인, 혹시 헌금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이 되었는데 올해 직분은 작년과 동일하게 계속 그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전체를 볼 텐데요.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1절부터 8절까지만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오늘은 첫 주입니다. 첫 주인데 다른 본문을 좀 살펴보다가 오늘 본문이 오늘 첫 주에 딱 맞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무비보셋은 우리가 함께 읽어본 것과 같이 사울의 손자였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 하면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갔다가 한날에 같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을 돌보고 있던 그 유모가 있었는데 이 유모가 그 요나단도 죽고 사울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위협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대적이 와서 그 아들을 죽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을 급히 안고 도망을 가다가 그냥 그 아이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이 무비보셋의 나이가 5살이었습니다. 떨어뜨려서 다리를 다쳤습니다. 아마 다리를 다쳤는데 그 다리를 아마 치료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바라는 사람이 다리를 전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니까 이 무비보셋이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로드발 마길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삽니다. 몇 년을 살았냐 하면 20년을 살았습니다. 거의 한 20년 정도를 숨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길이라는 사람의 집에 그 집에 살았는데 그 동네 이름이 로드발이라는 곳입니다. 이 로드발이 어디냐 하면 요단강 건너편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가면 요단강이 나오고 그 요단강 건너편에 살았는데 이 로드발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목초지가 없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황무지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척박한 땅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곳,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곳, 발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곳.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이 무비보셋이 숨어 지내기는 딱 좋은 곳이었습니다. 거기 5살에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서 무려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거기서 결혼을 한 것 같습니다. 결혼도 했고 그리고 자식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무비보셋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희미하게 아마 기억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5살이니까요. 자기 할아버지가 사울 왕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다리병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쫓기는 입장이 되어서 이 척박한 땅에 와서 살고 있는 이 무비보셋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앞으로 삶이 전혀 보이지 않는, 왜냐하면 사울 왕이 이 다윗 왕을 얼마나 죽이려고 따라다녔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자기의 그 신분을 드러낼 수 없는, 변변하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혀 소망이 없는. 오늘 올해를 맞는 우리의 심정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려오는 소식이 계속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세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이 환경은 그런 환경입니다. 자, 그런데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자기가 상상도 하지 못하던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다윗 왕이 사울의 혈족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의 혈족을 찾는 이유가 어떤 제거하고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찾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혹시 그 사울의 집안에 좋은 사람 없느냐? 살아있는 사람 없느냐? 내가 한번 이 사람 찾아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은총을 베풀기를 원한다. 자기가 상상도 하지 못하던 이 좋은 소식이 그에게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을 보시면 이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만나서 그에게 한 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무비보셋이 불쌍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무비보셋이 어떤
너무나 불쌍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무슨 요동을 해서 뭐 특별히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그에게 이런 은혜를 베푼 게 아니라 이 다윗이 말하기를 너희 아버지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은총을 베푼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한 30년 전에, 30년 전이니까요. 지금 이 요나단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무비보셋이 태어나기도 전에 한 30년 전에 사울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닐 때 그때요.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가 이 다윗을 정말로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다윗과 헤어지는 그 자리에서 요나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도 알고 있고 우리 아버지도 아는 게 있다. 네가 왕이 될 거다. 우리 아버지도 이거 알고 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을 하냐면 사무엘상 20장 14절과 42절에 두 절에 보면요. 요나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도 나에게 인자를 좀 베풀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후에도 내 집에 인자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지금 다윗이 지금 도망을 가는 상황에서 지금 이 요나단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은 사울과 요나단 자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을 이 지면에서 다 끊어버릴 거다. 그때 너는 우리 자손들을 좀 생각해 달라. 이렇게 30년 전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20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 자손들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계신다. 그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것을 받아들여요. 근데 다윗은 이 말을 잘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다윗이. 그로부터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이 지나서 그 언약대로 되었습니다. 그 언약대로. 그 언약이 기억이 난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지금 사울의 자손을 찾고 요나단의 아들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을 찾은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비록 다리를 저는 그런 그 장애인의 모습으로 그가 나타났지만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자, 무비보셋이 받은 은혜를 한번 보십시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앞에 나온 무비보셋이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에 보시면요.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죽은 개. 누가 봅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개고기 먹기 때문에 옛날 우리 어른들은 그거 좋아했지만 죽은 개 아무 쓸짝이 없는 거죠.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이렇게 돌아보십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대답하기를 너희 아버지와 맺은 언약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요. 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어떤 은혜를 베푸냐 하면 9절과 10절과 13절까지 말씀 쭉 그 이후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사울이 가졌던 전체 재산 사울이 가졌던 재산을 전부 무비보셋에게 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시바라고 하는 사울의 종이 있었는데 그 집 전체가 이 무비보셋을 섬기도록 만들어줍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무비보셋을 왕자의 한 사람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마다 식사를 할 때마다 다윗이 먹는 그 상에서 같이 왕자들과 함께 식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무비보셋이 태어나기도 전에 다윗과 자기 아버지 요나단이 맺은 그 언약, 이 언약 때문에 자기의 신분이 바뀌고 자기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것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언약을 얼마든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얼마든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에게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해서 그 신실한 약속,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실행함으로 아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고 죽은 개 같았던 이 무비보셋이 그의 인생 전체가 바뀌어지고 그 암울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던 삶이 바뀌어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왕과 함께 지내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비보셋의 인생이 다윗과 자기 아버지가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인생이 바뀌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지금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맺은 그 언약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마이클 홀튼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성삼위 하나님은 언약 관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성경 안에서 보면요. 성부의 역할이 있고 성자의 역할이 있고 성령의 역할이 있고 아마도 이 세 분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켜가시는 분인데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의 삶도 언약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동물과 다른 게 이거라는 겁니다.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 전체가 어떻게 보면 언약 관계 아래에 있습니다. 결혼도 언약 아닙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언약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운전을 하셔서 교회에 오기도 하고 우리가 어딜 가기도 하는데요. 저는 참 신기한 게 그겁니다. 파란불, 빨간불 있지 않습니까? 신호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이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파란불에 내가 지나가는데 누가 와서 박아버리면 어떡합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에 의심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이 있거든요. 사람들 간에 맺혀진 그 약속이 있습니다. 파란불은 지나가고 빨간불은 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잘 지켜지기 때문에 그걸 믿고 우리가 그렇게 운전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종이 쪼가리 하나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약속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국가적인 약속이 있어서 그 종이를 받고 종이의 가치보다 훨씬 큰 물건을 내어주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언약 관계라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언약 관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왔냐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에 맺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태어난 사람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이클 호튼 이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볼 때도 성경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언제나 언약의 관계 아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언약을 빼버리면 성경은 중구난방이 되어버리고 각자가 원하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환경이 있는데 근데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그 언약을 따라서 성경을 이해해 보면 성경은 굉장히 쉬운 책이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무비보셋이 자기 아버지와 다윗이 맺은 언약 덕분에 살아났듯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언약이 맺혀져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올 하루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를 또 시작하고 한 해를 계획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지내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어둡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면요, 반드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언약이 맺혀져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잘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에 몇 가지의 언약이 나옵니다. 첫 번째, 아담과 맺으신 언약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죠.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제한을 두십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언약을 지키지 않습니다. 아담이 그 언약을 어겨버립니다. 여러분, 아담이 이것을 어긴 다음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그 언약이 완전히 파괴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이 깨어진 다음에 두 번째 사람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게 노아입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그 언약,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지키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그래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그리고 사람이 범죄하고 죄를 짓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사람들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로 심판하십니다. 노아 가족 8명 빼놓고 다 물로 심판해서 죽이십니다. 이제 8명만 남았습니다. 노아 가족 8명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오셔서 노아와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내용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9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창세기 1장에서 아담에게 주신 복과 똑같습니다.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에 만드셨을 때 주셨던 그 축복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복을 약속하십니다.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약속하신 그 복, 그 언약과 똑같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거기다가 더 놀라운 것은요, 9장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누구든지 사람을 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피도 흘려라.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참으로 놀랍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그 은혜를, 아담이 범죄하고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멸하셨습니다. 그런데 8명이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은혜와 복을 약속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사람들이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 급속도로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급속하게 이 땅을 정복해 나가며 그렇게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한 1000년 정도가 지날 겁니다. 한 2000년이 될 수도 있고요. 한 1000년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기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런 언약을 맺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인하여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가 있던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년이 지났을 것입니다. 다른 복은 다 오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셨고 자식을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갑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자기에게는 이미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은 경수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자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을 때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내 자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종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에셀이 내 자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상태를 아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다시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밖으로 나오라 그럽니다. 밖으로 나와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합니다. 저 별이 얼마나 많으냐? 네가 저걸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다 그러죠. 내가 너의 자신을 저의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는데 어떤 언약을 맺느냐면 사람과 사람이 언약을 맺는 것을 그대로 하십니다. 이런 걸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갖다 놓고 재물을 반을 나누라 그럽니다. 소, 양, 염소, 비둘기를 갖다 놓고 그것을 반을 자르라 그럽니다. 이것은 근동 사람들이 늘 했던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할 때 동물의 반을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갈라놓은 바늘을 갈라놓은 다음에 소가 되었든지 염소가 되었든지 양이 되었든지 갈라놓고 그 사이를 약속한 두 사람이 지나가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만약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이 반으로 갈라진 것처럼 그 사람을 반으로 가르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혼자 지나가십니다. 거기를.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말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기를 혼자 지나가시면서 내가 이와 같이 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의 자식을 얻죠. 근데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하세요. 지금까지도 얼마든지 번성케 해주셨습니다. 지금 창세기 19장은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199세입니다. 99세. 충분히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또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장 7절에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직 아들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언약을 너와 맺었는데 그 언약대로 너의 후손이 풍성하게 하겠다. 너의 후손이 계속해서 태어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7장 19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내년에 너에게 사라를 통해서 90입니다.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을까요? 아브라함도 믿지 않고 사라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몸 상태를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세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얻고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하신 것을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상태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게 된 겁니다. 배우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유명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이 청소년이 되었을 때 나에게 바치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를 바쳐버립니다. 정말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를 왜 죽이려고 했는지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난 자기 씨로 난 이삭을 자기 후손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를 현장에서 그를 잡아서 죽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배우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500년이 지납니다. 500년이 지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노아와도 개인적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담과도 개인적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도 개인적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5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언약을 맺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특이합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그 언약을 맺는 목적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규례를 지키면,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하나님께서 약속만 지키면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광야 40년이 지나가고 사사시대가 되고 그리고 사울이 등장하는 왕정시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한 500년 됩니다. 그 500년 기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홍해도 갈라주십니다.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쓴물이 단물이 나게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십니다. 40년을 옷을 입어도 신발을 신어도 그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닳지 않게 해주십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먹여주십니다.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보내십니다. 물을 먹고 싶다 그러면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합니다. 그들은 뜨내기로 살았는데 그 가난을 정복하게 만듭니다. 여리고성을요 그냥 돌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왕창 무너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히 지원해 주십니다. 이 언약을 맺으셨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모세와 언약을 맺은 지 500년이 지납니다. 50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어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다윗과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해 주시고 다윗을 도와주시고 해 주십니다. 그 이후로 삶도 마찬가지죠. 그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서 백성과 맺은 그 언약대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은 언제나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약성경 이후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던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자기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 하셨냐 하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시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도 언약하셨고 아브라함과도 언약하셨고 모세와도 언약하셨고 다윗과도 언약하셨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과는 다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언약을 맺는데 지금까지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전날 말씀하십니다. 이 피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세요. 새 언약. 여러분,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역,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사도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도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 보시면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새 언약의 일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새 언약,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새 언약을 가르치고 전하고 그게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꾼,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새 언약이 뭘까요? 이 새 언약의 원료는요, 예레미야에 나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 오버랩이 됩니다. 자, 보십시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 시대의 그 암울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말씀하시죠. 그 소망이 뭐냐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31장 3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새 언약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모세와 그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을 말하는 거죠. 그거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새 언약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은 그날에 이스라엘 집에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다.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 새 언약이 진짜 새 언약이냐? 히브리서에서요, 이 새 언약을 다시 반증해 줍니다. 그렇다고 증명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의 말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자, 보십시오. 10절에 보시면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히브리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새 언약이 예레미야가 말했던 그 새 언약이라고 히브리서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등장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의 관계임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믿었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우리는 항상 이것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과도 그랬고요. 노아와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과도 마찬가지고
후에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랑과 언약을 맺으실 때 거기에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는 말입니다. 아담에게도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모세와 그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다윗과도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 여러분, 이 새 언약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걸까요? 아닙니다. 나는 여기서 말하기를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다.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아담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말입니다. 여기서 새 언약,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이 피는 새 언약이다. 이 피로 세우는,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새 언약이 예레미야 31장에서 가져오는 그 새 언약인데, 새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우리의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요. 그리고 우리가 1월 1일부터 시작한 새벽 예배에 요한 1서에도 이것을 아주 간략하게 딱 정리해서 내어놓았습니다. 요한 1서 2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 1서 2장 3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새 언약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고 그들의 마음에 내가 쓰겠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고 그들의 마음에 두겠다 그랬잖아요. 그게 새 언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 사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요약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란 말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 예레미야에서 새 언약을 맺으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날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말을,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아는 자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모르는 자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아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3장 21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요한 사도가 이렇게 딱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계명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새 계명이 뭡니까? 새 계명. 하나님께서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시고요,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으시고요, 그리고 노아와도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언약을 맺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언약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셔서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명을 순종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것이 있죠. 그 언약이 뭐냐 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만일 너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이 약속,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죠.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에 가서 살았죠. 자식이 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셔서 결국은 자기 몸에서 100세의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그가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다윗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언약을 맺은 관계라고 말씀하세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하십니다.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을 시작하면서 내가 지금 붙잡아야 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한 가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되냐? 기도를 해본 사람은 압니다. 기도를 해본 사람은. 40일 특세도 해보고, 심지어 40일 금식 기도도 해보고,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는 것도 해보고,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본 사람일수록요, 무슨 마음이 있냐 하면, 기도한다고 되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해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근데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본 사람들은, 에이, 기도한다고 되나? 안 되던데.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기도의 방법이나 기도의 기간이나 기도의 강도나 이거보다
더 큰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 마음에 꺼리끼는 것이 없으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을 줄을 안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이런 것을 다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고 우리에게는 이미 그런 능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삶만 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이게 약속입니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새 약속입니다. 2021년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많은 어려움들,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것들, 2020년이 힘들고 어려웠으니까 2021년 더 힘들고 어려울 거야.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지금 이 팬데믹이 퍼져나가는 것도 그렇고 백신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백신이 진짜 작동을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걸 부정적으로 계속 생각하고 이 환경을 바라보면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답답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무비보셋이 살아가는 방법이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자기 아버지와 다윗이 맺었던 그 언약.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언약을 기억하고 행하는 다윗 때문에 무비보셋의 삶이 바뀐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와 맺은 언약이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새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며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명대로 살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게 새 언약입니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얼마나 간단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과 다윗이 달랐던 것,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따라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놀라운 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그 약속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도 얼마나 황당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 때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 지금 저와 여러분이 2021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걸어야 됩니까? 무엇에 소망을 걸어야 됩니까? 새 언약, 무비보셋을 살려낸 그 언약, 무비보셋이 그 언약 때문에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2021년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무비보셋을 통한 그 교훈이 우리에게 지금 와 있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새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새 언약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이제 행하기만, 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계명을 지켜나가며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 내 마음에 꺼리낌이 없을 때, 내 마음에 꺼리낌이 없다는 말,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다 사랑하는 그런 삶을 시작했을 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다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13장부터요 17장까지의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요한 1서에서 다시 가져다가 그것을 요한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다시 해석해서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고 있는 것, 이게 요한 1서입니다. 여기서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2021년은요 2021년을 2020년에 이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새 언약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거침돌이 있고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그래서 2021년이 밝고 빛나고 사람이 살만한, 얼마든지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삶이 이어집니다. 들려오는 소식은 항상 부정적인 소식만 들려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환경 속에 무비보셋이 다윗이 기억한 그 언약으로 그의 삶이 바뀌듯이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언약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을 기억하며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새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늘 알며 주의 말씀을 따라 계명을 따라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과 같이 한장하시겠습니다. 447장입니다.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평창코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계명을 지키시고, 그래서 우리의 수많은 그 문제들 앞에 내가 절망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 해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언약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언약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언약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언약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언약을 믿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맛보지도 못하고 죽어나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그 새 언약,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새 언약을 생명처럼 귀히 여기며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에 꺼릴 것이 없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약속이 우리 성도들에게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끝인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끝끝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바라보며 주의 계명을 지키고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